다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분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은 그분을 위해 무엇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값비싼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는데, 본문 자체는 간단히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도의 요구사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용 계산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분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의 그 구속사적인 사역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근데 다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조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조금 더 고난받는 종이란 바로 이분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주로 강조를 하는가? 예수님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 조금 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책이라면은 누가복음은 저자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닐 뿐더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9장 후반부터 19장 중반까지 굉장히 많은 장들이지만 그 본문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9장 후반부부터 19장 중반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과정에서.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인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세 파트에는 이제 포함되지는 않지만 2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앞에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서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무리 중 대다수는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명한 랍비의 그 가르침을 추구하듯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행사를 보고 또 경험하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 남자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제 먹이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의 에필로그가 요한복음 6장에 따로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 언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 유명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무리가 66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 하실 거면은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앞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되게 노골적인 질문이죠. 구원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 자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대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구원을 받는다가 정리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적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는 있지만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입술로 고백까지 하지만 실은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맞습니까? 섣불리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시는데 26절에서 첫 번째 요구사항이 먼저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아쉽게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 정확한 의미가 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만약 누구든지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내게 온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수 엘리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한 사람, 20년 넘게 한 사람, 아니면 뭐 조금 더 특별히 헌신된 그런 사람들에게만 겨냥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지 자기에게 온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친형제 자매, 즉 자기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만 읽으면은 굉장히 의아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니요. 굉장히 반성경적인 가르침인 것 같은데. 앞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6장에서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왜 반대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당시에 히브리어식 표현법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식 표현법인데 양자택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은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를 사랑하면은 다른 하나는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마태는 이것을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는데 거기서 마태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나오죠. 하지만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강하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은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상대적으로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부모를 향한 사랑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부모와의 관계에 금이 갈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배우자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게 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와 경쟁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1세기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요구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만연해 있고 그리고 어떤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점점 더 뭔가 이렇게 무뎌져가는 그런 우리 문화와 이 시대에 뭐 한국과 또 이제 대부분의 어떤 영미권에서는 사실은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거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가족관계와 가문의 영예는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랑 뭔가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살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단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무슬림 가족이나 아니면 뭐 전통 문화를 매우 중시하는 일부 동양 가족들, 굉장히 보수적인 동양 가족에서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가족들로부터 강한 비난과 조롱을 받고 경우에 따라 가문에 수치라면서 집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충성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자기 독생자 이삭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가족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을 잃을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제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조차 내려놓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있냐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그분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뿐입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증언하기를 35절 이하에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이와 같이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경우에 따라 그분을 위해 그 목숨을 기꺼이 잃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꺼이 목숨을 잃을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라는 것은 소수 정예에 헌신된 어떤 특별한 특수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은 교회를 이끄는 어떤 가시적인 리더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곧 성도이자 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듣고 글쎄 너무 극단적인 요구 아닌가? 나는 내 가족을 다 등지고 예수님을 쫓을 자신까지는 없는데 그리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솔직히 그 순간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요구사항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다음 절에 나옵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에서 개역개정의 생략한 표현이 여기서는 명확하게 등장하죠.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수많은 무리 중 누구든지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죽으러 간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수치심이 수반되는 죽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자신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할 장소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1986년에 한 미국 의학저널입니다. 신학저널도 아닙니다. 의학저널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었는데 의사와 신학자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가로막대와 그리고 세로막대를 합친 십자가는 136kg가 넘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그런 영화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림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진 십자가 전체를 들고 이동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데 많은 학자들은 채찍질로 고문당한 사형수가 136kg 이상이 되는 십자가를 들고 이동했을 리는 없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45kg쯤 되는 그 가로막대를 어깨와 이제 뒷목으로 지탱하면서 이미 이제 세로 막대가 세워져 있는 사형 장소까지 이동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세로 막대는 이미 이제 사형 장소에 준비되어 있고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은. 그래서 가로 막대만 매번 교체하면서 다음 사형수가 새로운 걸 가지고 들고 가서 거기다가 이제 설치하라는 거죠. 참고로 45kg 정도 되는 그 무게는 어느 정도냐? 2리터 생수통 22개를 들면 45kg 정도 합니다. 그거를 몸이 지금 성한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먼 길을 그걸 메고 가야 되는 그런 고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사형수는 이러한 육체적 고통의 설상가상으로 수치심까지 느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나오고, 또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수치를 겪으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7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온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엄청나게 모욕적인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죽었으면 죽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죄악인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잘 설명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신명기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단지 고통스럽고 단지 사람들의 모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인식까지도 같이 수반되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수치심 끝에 남은 것은 결국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죠.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요구인지 조금 더 실감이 나십니까? 물론 실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달려 죽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아까 그런 배경이나 말씀드렸죠. 실제 십자가를 지러 그분께서는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도중에 사람들에게 돌아보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십자가를 정말로 지러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맥락에서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길을 제자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만약 실제로 그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정말로 요구된다면 기꺼이 그 무거운 가로막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따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물리적인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어야 하거나 아니면 순교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고난이나 박해를 감내해야 한다면 그 길을 걸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지 않아서 3번이나 부인하고도 용서받고 사도로 계속 활동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역사 문헌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훗날
네로 황제 시대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거꾸로 달린 이유는 베드로가 차마 본인이 주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죽을 자격조차 없다고 해서 스스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에 이런 십자가 죽음은 단지 사도였던 베드로만 겪었을까요? 같은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가 대화재로 불길에 휩싸였을 때 네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시켰는데 당시에 로마 역사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네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집단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그들에게 가장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들의 죽음에는 온갖 조롱이 더해졌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들에게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을 당함으로써 해가 진 후에 어두운 밤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 마지막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화형을 시키면 이제 빛이 나잖아요. 가로등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형수들이. 그리고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보면 2세기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라산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모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창의 옆구리를 찔렸다.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당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제자도의 요구사항을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추상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라고 말은 하기 쉽지만 그때 당시에 실제로 십자가형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으며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얼마나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만 남은 어떤 그러한 고백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요구사항은 옛날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지 우리한테는 다른 시대니까 그런 요구사항에 해당되지 아닙니다. 해당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1, 2, 3, 4세기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부인하거나 로마 제국과 타협을 하면은 옆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배교자로 여겼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반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길을 따르는 자라야 그분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이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자도에 입문하기 전에 그 길을 정말로 걸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용 계산의 중요성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건축 비유입니다. 건축 비유. 28절부터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서 망대라는 것은 주변에 포도원이나 집이나 도시를
살피고 지킬 수 있는 높은 건물입니다. 이런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축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들겠죠. 공짜는 없으니까. 따라서 그 망대를 준공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계산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보다 계산부터 해라.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중요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죠. 당연한 거죠.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라는 어설픈 생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 계산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앉아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앉아서 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뭔가 회의를 할 때, 고민을 할 때 그 사안이 뭔가 5분 내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닐 때 서서 고민하지 않고 앉아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앉아서 계산하라는 말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산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프세피조인데 무엇인가의 그 개수를 하나하나 셀 때 사용하는 조약돌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를 셀 때 사용하는 조약돌이 있었는데 그 조약돌이 프세포스입니다. 프세포스. 거기서 파생되는 동사가 프세피조입니다. 계산하다. 그러니까 28절에서 계산하다라는 동사는 마치 조약돌 하나하나를 세는 것처럼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따져본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결국 기초만 쌓은 후에 자금이 곧 바닥나서 시작을 안 한 것만 못한 꼴이 되기 때문이죠. 보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도의 비용을 충분히, 신중히, 철저히 계산한 후에 입문해야 한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다. 이 길 정말로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인 전쟁 비유로 같은 교훈을 재차 주님께서 강조하시는데 31절, 32절을 보시면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앞의 비유와 결과적인 교훈은 똑같지만 조금 더 긴박한 상황입니다. 비유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건축 비유는 비용을 계산해본 후에 준공을 못할 것 같으면은 시작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쟁 비유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다른 임금이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임금은 병사가 지금 1만 명인데 상대는 2배가 되는 병력을 이끌고 지금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적으로는 분명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쟁은 병사 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적 열세가 항상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적 열세가 항상 패배를 의미했다면 그럼 전쟁 아무도 안 하겠죠. 이미 계산 다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길을 찾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와 매우 유사한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원전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전투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딘가 역사책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이라 생각하는데 마라톤 전투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굴복시키기 위해 약 2만에서 한 2만 5천 명의 병사를 그리스로 보냈는데 어떤 병사들을 주로 보냈냐면 가볍게 무장한 궁수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에 맞서 그리스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약 1만 명의 병사를 마라톤 광야로 급파했는데 그들은 중무장한 보병이었습니다. 보병. 중무장한 보병. 사실상 수적으로는 2대1인 상황에서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이 이제 맞붙은 건데 페르시아군의 전투 대형이 어떤 식이었냐면 중앙이 강하고 양쪽 그 날개가 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은 일부러 이걸 알고 중앙 병사들의 수를 줄이고 자기네 중앙 병사들의 수는 줄이고 측면을 강화해서 이제 맞서는 방식을 전략을 택했는데 페르시아군이 중앙을 강하게 이제 거기가 자신 있으니까 강하게 파고들 때 그리스군은 페르시아의 양쪽 측면을 자기네들이 강한 그 보병을 가지고 부수면서 결국에는 쭉 에워싸 가지고 대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군은 1만 명 중에 192명만 전사했고 반면에 페르시아군은 한 2만 명 이상의 대군 중에서 6,4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군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페르시아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근거리에서 더 효과적인 중무장한 보병을 활용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페르시아군의 전략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역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와서 1만 명의 병사를 보유한 임금은 2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상대 임금과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앉아 또 나오죠. 먼저 앉아. 저 2배나 되는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을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마라톤의 전투를 재현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20장 18절에서도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충고하는 만큼 전쟁을 앞둔 이 임금은 진지하게 이 상황을 두고 계산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산했는데 도무지 못 이길 것 같으면은 그러면 무모하게 싸우러 나갔다가 전멸당하지 말고 그냥 미리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토대로 어떤 설교자들은 이 비유에서 2만 명의 병사를 이끄는 임금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또 이 비유에 이제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그 더 강한 임금과 뭔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화친을 청하라 라는 그런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항복해서 그분과 화평하게 되어 그분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왕이 예수님 자신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해석 자체는 멋지고 그리고 그 취지는 좋지만 이 본문의 맥락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너희들은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투항해서 구원받으라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은 제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라. 첫 번째 건축 비유에서는 비용을 계산한 후 망대를 준공하기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진짜 이 망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게 제자도에 도전해 보겠다. 이 의미죠. 그런 의미로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유의 요지가 어설프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망대를 준공할 수 있을지를 계산한 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지 마라 였던 것처럼 두 번째 전쟁 비유에서는 승산을 계산한 후에 전쟁을 하러 나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해보겠다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무모하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상대를 이길 수 있을지를 헤아린 후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전쟁에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화친이나 청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청하라는 것이 예수님께 항복하라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못 이길 거면은, 어차피 제자도 이거 못 걸을 것 같으면은 시작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별 생각 없이 내 제자가 되겠다 하기 전에 1만 명 대 2만 명이라는 그 쉽지 않은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를 계산을 확실히 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싸웠다가 지는 것과 애초에 화친을 그냥 처음부터 맺는 것은 이 비유에서도 그 의미와 결과가 다르고 현실에서도 그 의미와 결과가 다릅니다. 전자는 싸웠다가 지는 것,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도전했다가 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나중에 그 믿음을 안 되겠다, 제자의 길은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믿음을 버림으로써 사실상 진정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었음이 드러나는 그런 사례인 거고, 후자는 예수님의 조언을 따라 화친을 안 되겠다, 화친이나 청해야지, 이것은 아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무모하게 도전을 아예 그냥 하지 않은 것. 자, 두 경우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동일하지만 전자가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동의하며 입술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적인 말씀 선포와 또 다른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축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긴 했으나, 같은 공간에서 같이 누렸으니까 뭔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 실제로 본인은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차피 갖고 있었던 게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가짜 믿음조차도 그냥 이제 나 믿음 없었던 거야, 난 안 믿어 라고 하면서 버리는 그런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장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보다 그분을 3년 동안 따르다가 은전 30에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증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위험한 결심입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까지 져야 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 할 정도로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모하게 제자가 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짜 제자였음이 드러나면은 애초에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면에서도 위험한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33절에서 제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당시에 듣는 수많은 무리 중 누구도 열애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버리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타소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거는 꼭 뭔가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 그런 걸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을 때 작별을 고하다 또는 포기하기를 선언하다 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버리다라는 말에는 포기하기를 선언하다, 내 것이 아니다, 작별을 구하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소유를 당장 지금 다 버리고 기부하고 평생 그냥 빈털터리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버리라고 하신다면, 실제로 그날이 정말 온다면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에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에게는 실제로 요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즉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러니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죠? 재물을 소유한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겨서 예수님보다 그 재물을 우선시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28절에서 베드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것이 진정한 제자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 14장 33절에서 모든 소유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소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본인이 아끼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은 그를 진정한 제자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으십니까? 내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전 재산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부모와 남편이나 아내와 자식이 우리야 아니면 예수야, 우리를 선택할 거 아니면 집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라며 양자택일을 만약에 정말로 요구한다면 내 가족을 등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할 때 그 목숨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 중에 계시다면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하셨습니까? 그 계산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과 목숨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죠. 엄청 쉽다고 한 적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까지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제자도에 입문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백날 첫날 자기 부인을 외치면서 희생정신을 기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보이지 않았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진정으로 드디어 보게 되어서 그분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인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값비싼 제자들 입문하기에 꺼려지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계산을 해봤는데 도저히 계산을 해봤더니 도저히 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계산을 다시 해보십시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계산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제자들에 입문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지 딱 한 번만 계산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때까지 가짜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산을 다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진정을 믿고 따르는 제자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실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막연한 고난으로 추상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박해와 고난을 겪을 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얼마나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지 잊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본문을 통해 전에 비용을 계산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머나 교회에게도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40일 동안에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 마땅히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목숨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한 주간 이 진정한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로 진정한 그 제자의 길을 제대로 비용을 계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걷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힘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까지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길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 불만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간절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